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은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에서 모두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신앙심을 가졌거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어제도 살펴봤듯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출발점은요,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죠. 창세기 11장 30절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단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이라는 거죠.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치명적인 결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계속 살펴본 바대로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집안 배경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유대교의 전승인 미드라쉬에 따르면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까지 전해집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명문가 출신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집안에서 자라난,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의 조건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 자격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에 대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이 소명의 첫 번째 특징은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좀 더 착해지면, 내가 좀 더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이 갖추어져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자질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 우리의 과거 실수, 우리 집안의 배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스펙을 보고 사람을 뽑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은혜로 사람을 뽑으십니다. 우상의 땅에서 이름 없이 사라질 뻔했던 한 사람을 찾아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평범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소명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우리가 반응해야 할 행동 강령이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떠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켜주던 안전지대이자 나를 얽매고 있던 과거의 습관이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들었던 익숙한 환경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던 죄악의 문화가 있었을 것이고요. 혈연으로 묶인 인간적인 의지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던 죄악의 문화였을 것이고 또 혈연으로 묶인 인간적인 의지처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런 옛것을 비워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썩은 동아줄을 놓아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편안한 안주함에서 떠나라. 너를 병들게 하는 죄악의 습관에서 떠나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인맥과 물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런 식으로 받아요. 하지만 정작 믿음의 조상처럼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떠남을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이 주는 달콤함,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4절을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가다 보면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지 않고 일단 시동 걸고 출발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험이죠. 우리의 이성은 확실한 계획을 보여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신앙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털고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순종하여 발을 떼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는 통로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 그를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소명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직책이나 타이틀이 아닙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반응하여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변화가 두려워 익숙한 하란 땅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은 저기인데 현실에 안주함에 취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이 게으름과 죄악의 자리, 안주하려는 마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이름 없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듯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상의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연약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섭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못하고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며 머뭇거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변화가 두렵고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불안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죄악의 습관과 안일함의 자리에서 과감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주님의 음성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나 혼자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